안내일기로 유명한 유태인 소녀 안내는 2차 대전 때 암스테르담에 있는 집에 숨어서 지냅니다. 독일 친위대원들이 유대인들을 수색하는 발작 소리가 들리면 얼른 벽장으로 들어가 숨을 죽이는 생활을 하면서 적은 것이 바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안내의 일기입니다. 그 일기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을 우러러보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이 잔악함도 끝나고 평화와 고요함이 세계에 깃들일 것을 나는 믿고 있다. 전쟁의 강기와 유대인을 학살하는 잔인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안내에겐 주님께서 주실 평화와 마음의 안식을 동시에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공동 번역은 내 고생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길, 골칫거리 가득한 삶에서 피곤하고 무기력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머지않아 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고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성전 대신 회당을 지어서 열심히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둘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들이 겪는 아픔에 대해서 시편 13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외면한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그들은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겁니까?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고생길을 외면하시고 내 억울한 송사를 돌아보아 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2007년 8월 23일자 타임지의 커버 스토리는 마더 테레사의 믿음의 위기였습니다. 1979년 12월 11일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녀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며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가운데서도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뜻밖에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면서 자기 믿음의 회의를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 듯합니다. 하지만 내게는 침묵과 공허가 너무 커서 그분을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들으려 해도 듣지 못하고 있으며 기도의 혀를 움직이고자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에 대한 회의, 영혼의 어두운 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민태호님은 청춘 예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레방아 같은 심장의 소리를 들어보라. 청춘의 피가 아니면 인간은 얼마나 쓸쓸하랴.
그러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말입니다. 요즘 한국 뉴스를 보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마감합니다. 특히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며 빌딩에서 뛰어내리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기고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비를 내리게도 했던 엘리야도 아합과 여왕 이세벨에게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이 외면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고생, 내 사장과 형편을 정말 모르고 계실까요? 외면하고 계실까요? 이사야서 42장 3절은 말하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꺾여져 이제는 희망이 없는 존재일지라도 점점 희미해져가는 등불과 같이 미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계속 지켜보시고 그에게 소망을 두신다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들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울부짖는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372장 찬송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구도 자신들의 처지나 상황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주님만은 반드시 알아주신다고 그들은 고백하며 핍박과 절망 가득한 고난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길과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생각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무기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피곤 혹은 곤비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의 말씀을 직역하면 삶의 모든 이슈, 모든 문제들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지치고 탈진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내 사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불평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온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말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무기력에 빠졌고 탈진했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강도가 은행을 멋지게 털고 무사히 도망을 쳤습니다. 한 강도가 말합니다. 성공했다. 얼마인지 세어보자. 그랬더니 다른 강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곤하다. 그냥 자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 뉴스를 듣자. 무기력한 삶은 성공의 즐거움조차 다 귀찮은 것으로 여겨지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고생, 내 사정과 형편을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생각되어지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입니다.
광수생각이라는 만화에 실린 내용입니다. 어떤 환자가 죽을 상이 되어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어떤 증상 때문에 오셨습니까? 환자가 자기의 증상을 설명하죠. 선생님, 제가 요즘 증상이 좀 심각합니다. 손가락으로 머리를 찔러도 아프고 팔과 다리를 찔러도 아프고 온몸을 손가락으로 찌르기만 하면 무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닐까요? 의사가 심각하게 환자를 검진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손가락이 아프군요. 우리의 무기력과 탈진은 환경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입니다. 요트를 타는 것을 보면 꼭 원하는 바람만 불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반대의 방향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옵니다. 그러나 이들은 돛의 방향을 바꿔가면서 정면으로 그 바람을 돌파하고 목적지에 이릅니다. 싱거는 무척 가난했습니다. 게다가 중병까지 들어 자리에 눕게 됩니다. 그러자 부인이 낮에는 남의 빨래를 해주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해가며 남편의 병수발과 가사를 함께 꾸려갑니다. 싱거는 고생하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삭바느질을 하는 아내가 손쉽게 바느질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싱을 발명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름을 붙여 대량 생산을 하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먼저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믿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장 2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라는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 우상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변화였습니다. 물질과 정욕, 세상 자랑과 같은 자기 우상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겼던 그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했던 것이죠. 삼손이 머리카락에 근원을 두었던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두 눈이 뽑힌 채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신이라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그는 조롱거리가 당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 삼손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은 그가 지금까지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많은 숫자를 일시에 죽일 수 있는 큰 힘, 새로운 힘이었습니다. 과거에 정욕에 매몰되었던 그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믿음의 자리에 옮겨졌을 때에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독수리는 깃털狩이를 하게 되면 사람도 잘 올라갈 수 없는 높은 산꼭대기에 혼자 올라가서 그동안 사용했던 자기 털을 다 뽑고 완전히 새로운 털이 날 때까지 훈련을 합니다. 길 때는 약 5년 정도 걸리는 그 깃털狩이 기간이 끝나면 날개에서 새 힘이 솟아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날개짓 하는 소리가 얼마나 강한지 벼락치는 소리와 같으며 아무리 세찬 바람과 폭우의 빗줄기에도 날개가 부러지지 않고 헤쳐나갑니다. 날개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을 통해서 독수리는 새중의 왕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사람의 기질, 자랑, 실패한 모든 묵은 깃털을 다 뽑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설 때 솟아나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새 힘은 어떤 폭풍우 같은 환란의 바람이 몰아칠지라도 우리를 독수리처럼 꺾이지 않고 힘차게 올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바꾸려 한다고 해서 잘 바꾸어지는지요? 이처럼 우리 뜻대로 잘 안 되는 것도 정말 없을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환경 여건보다 제 마음의 상태가 더 문제임을 인정합니다. 저를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하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도하는 자의 사정을 반드시 다 알아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을 차지할 그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라고 말합니다. 31절에서 말하는 앙망하다는 히브리어 과는 기다리다, 간절히 사모하다는 뜻을 가진 말로 새끼새가 어미새를 향하여 입을 벌리고 먹이를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먹이를 기다리는 새끼새는 죽을 힘을 다하여 목을 빼고 먹이를 먹으려고 서로 달려들죠.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간절한 마음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한두 번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기도하며 매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얻게 되는 새 힘은 매일매일 그리고 순간순간 계속해서 충전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새 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될 때에 조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죄악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숨은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수도관이 오래되면 시뻘건 녹과 찌꺼기로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녹물이 됩니다.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이와 같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회개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무기력에서 벗어나려면 반복적으로 짓는 죄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비난과 탐욕, 정욕이나 자기 자랑 같은 육신의 충동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내게 임하시는 통로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무기력에서 탈출하는 세 번째 방법은 성령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보라, 기도하라, 그 문제에서 손을 놓으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모든 사랑과 화목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마음이 지칠 때일수록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시 일어서는 길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 가정에서 총무를 하던 시절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요셉에게 수없이 추파를 던졌지만 단호히 거절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만일 그 유혹에 넘어갔으면 잠시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몰락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니까 당장은 모함으로 감옥에 갔지만 나중에 감옥에서 만난 고위 관리를 통해 바로 왕 앞에 불려가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 그날의 승리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고난받는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에게 욥은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앞으로 가서 찾아도 하나님은 아니 계시고 뒤로 가서 찾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배울 수도 없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모르시고 내 형편을 외면하신다고 생각되어질 때 성도 여러분, 불평하고 낙담하는 자가 아니라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걸음걸음을 알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신다는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피곤함을 이기게 합니다. 이 믿음이
무기력한 모습에서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합니다. 닭이 달걀을 품고 21일이 지나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달걀을 오랫동안 품고 있어 보았지만 병아리가 나오지 않았답니다. 얼마나 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가 아무리 품고 있어도 성취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밀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모르시고 내 형편을 외면하신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성도 여러분,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잊으셨다고 생각되어질 때 오히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를 결코 잊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며 잊으셨다고 생각되어질 때 낙담하지 말고 나를 결코 버리지도 않으시고 잊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욱 앙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평안, 지혜와 감사와 소망과 인내와 나의 능력이 되심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면서 고백하고 힘있는 삶을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이요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원망이 생기고 힘들어질 때 불평보다는 내 믿음은 어떠한지 먼저 살펴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지키시는 주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그 아픔의 짐을 함께 들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들이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언제나 그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언제나 주님만을 앙망하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시는 주님, 믿음의 회의가 생길 때 낙담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며 주님만을 앙망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